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10과 여전히 우연히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언약궤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해 보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치시고 블레셋에서 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시고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6장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의 질문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국가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문 지 7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온갖 재앙에 시달렸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 보내는 것만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셔서 블레셋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언약궤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5장에 보면 언약궤의 위치를 계속 바꿔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과 복술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래 장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핵심 문제였던 거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 원리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에도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언약궤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가 담겨져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신을 경배할 때 예물을 바치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인정을 한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과 승리에 걸맞는 곡물과 함께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길 때만 해도 패배에 대한 수치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속건제를 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건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자기들에게 내린 그 독종의 재앙이 멈추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독종의 재앙이 멈춘다면 이 재앙이 언약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속건제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 알고 그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 건 아닙니다. 단순히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 더 나아가서 오늘 6장의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블레셋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블레셋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비판해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성경은 블레셋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시한 속건제에 사용될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는 무엇을 대표하는 숫자입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5이라는 이 숫자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인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글론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블레셋의 5 도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하여 블레셋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독종과 금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드려졌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 제사를 지적했던 것처럼 5절 역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전쟁에서 패한 결과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충격 속에 아들을 낳은 후에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영광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결과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경배로 존경과 존중과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영광을 받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고 계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보시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블레셋의 국가적 재앙을 어떤 역사적 재앙에 비교했습니까?
5절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블레셋의 국가적 재앙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 왕 바로가 거절한 것을 가리키는 구절이에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사건을 이미 주변 사람들도 주변 국가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자신과 애굽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그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5장에 나타났던 그 재앙의 사건들을 경험한 다음에 굉장히 하나님을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했던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이방 종교 지도자들은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 갈 소를 어떤 소로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 수레 하나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싣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듭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수레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싣고 갈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설적인 방법,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새 수레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를 이용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들을 택한 이유는 이 소들이 아직까지 어떤 인간의 방해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주 본능에 충실할 그런 소들이기 때문이에요. 젖나는 소를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소들이 어떤 강압적인 힘에 끌려가지 않는 한 결코 새끼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본능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생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편으로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조건들을 더 까다롭게 합니다. 송아지들을 어미 소들에게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미 소들의 본능을 이용해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고 새끼까지 있는 어미 소가 수레를 끌고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합니까? 9절 말씀인데요.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이용해서 수레를 끌게 한 다음에 언약궤가 담긴 수레를 스스로 알아서 가도록 놔둬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해 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를 이용해서 수레를 끌도록, 사람이 끈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알아서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레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면 그동안 일어난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수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동안 일어난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우연히 일어난 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어디로도 수레를 움직여 갈 수 없는 다곤신처럼, 자기들이 섬겼던 그 다곤신처럼 하나님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시험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두고 떠나기 어려운 젖나는 소들을, 어미 소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6번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수레를 끄는 암소들은 울면서 좌우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직진합니까? 12절인데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2마리의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오르막길을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잔꾀를 부려서 이 시험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무능한 신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대로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대로로 갔다, 이 단어는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스라엘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지름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오늘날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런 평평한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었기 때문에 소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이끄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 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갈 때에 울고라는 이 구절은 암소가 걸어가는 동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을 출발해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갔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새끼들을 생각한 어미소들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들이 울음소리를 내긴 했지만, 그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지만 뒤돌아오거나 멈춰서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 구절은 신명기에서 완전한 순종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본문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받은 이 두 마리의 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시 이 소 두 마리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 두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지금 내 말에 순종하고 있냐?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맞이한 베스메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여호와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언약궤를 맞이한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언제였냐면 밀을 추수하던 때였어요. 이때 언약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 곡식을 풍성하게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풍성하게 임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에도 등장합니다. 한나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기뻐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기뻐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추수를 하고 있는 그 풍성한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추수 이상의 기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수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멈춰서지도 않고 계속 베스메스를 향해서 움직였죠. 지속적으로 움직이던 수레가 어떻게 됐냐면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끄는 수레가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의 이름은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가 이번에는 큰 돌에 멈춰서서 에벤에셀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회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의 조종이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어떤 물질을 들여서 나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제사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돌아온 언약궤로 인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완전한 순종과 헌신의 의미로 2마리의 암소를 번제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6장의 본문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블레셋에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블레셋 다섯 방백은 아무 말 없이 어디로 갔습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17절, 18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블레셋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들, 조건들을 어렵게 해서 이 소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블레셋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그래서 조건들을 어렵게 했는데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이 모든 일들,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 다섯 주요 도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속건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적인 항복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언약궤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블레셋의 완전한 항복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시도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죠.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 이방 민족 블레셋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심으로 하나님만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과 5장과 6장까지 이어지는 언약궤 이야기의 결론은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말씀에 언약궤 이야기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신기해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의 반응은 70명이나 죽는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반응은 그런데 4장, 5장, 6장까지 이어지는 언약궤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벳세메스 사람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고백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대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